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뿌리가 훨씬 깊습니다. 그건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 하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노인일수록 이 자기 자랑에서 제외가 되면 참 외롭고 쓸쓸합니다. 젊었을 때는 혹시나 모든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다고 하더라도 또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무시할 강한 멘탈리티가 있으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나를 따돌린다면 나도 너희들 전부 따돌려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이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따돌림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늙고 힘이 없으니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고 따돌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큰 상처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정말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수치를 느끼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촉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강하고 또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인격을 망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사탄이나 귀신 이런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지요.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또 천사와 사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특징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서는 이 사탄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여기서 12절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명성은 검성을 말하는데요. 이 검성은 지구에서 볼 때 가장 큰 행성은 태양이고 그 다음에 달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밝은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은 다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사라지는데 이 금성만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성을 아침의 아들이다. 그런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12절의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사탄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거의 일치합니다. 사탄의 원래 이름은 뭐라 그랬죠? 루시프라고 하죠. 루시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역시 검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계명성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헬렐이라고 하고요. 라틴어 성경에서 루시프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날 이 루시프라는 말이 사탄의 대명사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프라는 말은 원래 나쁜 뜻은 아닙니다. 좋은 뜻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찬란한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원래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에 있는 천사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의 주된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빛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루시퍼, 빛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존재가 원래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그의 목소리가 아마 그야말로 천상의 목소리, 매우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사가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의 아름다운 소리를 감탄하면서 칭송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칭송을 받다 보니 그만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늘 그런 겁니다. 박수갈채를 받는 연예인들 교만에 빠지기 쉽죠. 온 세상이 박수갈채를 받으면은 자기 것만 같다고 합니다. 이 정치인들도 비슷한 정상이 있어요. 정치인들 그렇게 왜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청춘을 다 바쳐서 정치를 하느냐. 정주영 씨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왜 정치를 하느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유세할 때 손 한번 작은 들고 박수갈채를 받으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시름은 다 잊어버린대요. 묘한 그 박수갈채라는 것이 사람을 이 정신을 마비시키는 어떤 묘한 그런 게 있대요. 그 엔돌핀이 돋는데 엔돌핀이. 그 엔돌핀 때문에 정치를 못 잊어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이죠. 교만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이 이 교만에 빠진 겁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기업하여 하나님과 대적하였습니다. 14절에서 이것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사탄의 꿈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거짓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열망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군림하리라. 허세를 떨었지만 그 결과 가장 낮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사탄은 사람들을 질투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망치기 위해서 자기의 수하로 만들어 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 열매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고 또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영적 세계 이 지식을 알아야 복음이 주는 신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탄의 종이 된 사람은 사탄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사람,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이 들어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사탄을 닮았습니다. 그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건 단지 어떤 지적 호기심이나 종교적 의식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어렵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사는 것이고 어렵지 못한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의인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어렵지 못한 사람은 악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23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영원한 지옥 속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지금 현재의 삶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게 된 사람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도 같습니다. 시편 1편에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도 같다고 하였는데, 그는 비록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명성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를 쫓아오지 않아도 스스로 쫓기면서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해 살기 때문에 결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전부 다 물질주의 세계관에 젖어서 그 세상의 가르침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한 것이지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악인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 둘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 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중요한 줄은 알지만 자기의 몸을 버려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간혹 남녀 간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병에서 해방되지 않고서는 율법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위한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당장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 그 위에 족장들이 제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제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스라엘 역시 제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도 제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그 벌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소나 양과 같은 동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사람이 죽은 것으로 대신 쳐주셨습니다. 이제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다시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핵심은 자기의 죄를 씻고 의로워지는 예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요점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물의 제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어떻게 동물이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동물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대신하려면 적어도 사람과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하나님이라고 하여 허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 양과 같은 동물을 죽여서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자라는 것이 보입니다. 뭔가 억지를 쓰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제사는 모자라고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은 제사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동물의 제사는 예고편이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제사 제도를 이렇게 중요한 제사 제도를 너에게 창설을 했는데 이것은 예고편이다. 장차 더 나은 제사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더 나은 제사 그것을 보시고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더 나은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웠다 하는 구절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해진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청하여서 사람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겠다 스스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서 10장 5절 9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제사와 예물, 동물의 희생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그것을 보고서 사람의 죄를, 사람의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동물이 죽는다고 해서 저자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귀의 비난에 대해서 그건 옳다. 그런데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정말로 멋진 희생 제사를 드려서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는가 봐라.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요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그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 이 구차한 사람의 몸, 보잘것없는 사람의 몸,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실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이지 하나님이 겸손한 분, 하나님이 자기 비움, 자기 겸손한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소망교도소장으로 있을 때 예수님 비슷한 모습을 닮아버렸고 그런 일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교화하려면요,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 보아야 합니다. 이 높은 자리에 서서, 이 참, 제수의 입장,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간수, 교도관이 굉장히 높죠.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지시하면서 말한다면 어떻게
죄수들이 그 말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내 처지에 닥쳐봐라. 네가 내 입장이 되어봐라. 그렇게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도관들과 수용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눈높이를 그들과 맞추어 살 때 그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기는 이런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 교도관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죽을 맛이지요. 교도관 소망교도소 직원 중에는 소명의식에 투철하여 입사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직장을 잡다 보니 민영교도소 교도관이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국영교도소 교도관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왜 소당이 요구하느냐. 소당이 수용자와 함께 생활하라. 참 죽을 맛이지요. 물론 저도 그것이 무리한 요구인 줄 알기 때문에 노골적으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이 참 솔선수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군사관학교 모토가 뭐라 그러죠? 딱 달고 있는 게 뭐죠? 육군사관학교 제복에 보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전쟁에 가서요, 총알이 빛처럼 쏟아지는데 돌격 앞으로 하는데 나만 죄. 그렇게 하면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오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은 군대장이 먼저 돌격하고 앞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6.25 사변 때 이 젊은 소위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이 돌격 앞으로 이게 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미국이나 영국의 군대는 아주 철저합니다. 솔선수범해.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돌격 앞으로 하니까 돌격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기강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렇게 최신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쩔쩔매는 이유가 뭡니까? 무기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군대의 기강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이 뭐든 간에 조직이 잘 되려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그냥 뭐 이렇게 지시하듯이 이렇게 참 착한 사람 되시오, 말씀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목사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교육자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예배 전에 30분 전에 나와야 되고 기도도 더 오래 하고 말씀도 더 오래 하고 그래야 자신 있게 당신네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일이죠. 소망교도소에서는 1년에 한두 차례 한맘대라는 행사를 합니다. 한맘대는요, 전 수용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삼겹살 파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영교도소에서는 정말 이런 일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서는 전 세계 교도소를 둘러봐도 이런 행사를 하는 교도소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 한맘대를 하고자 할 때 법무부 전체가 긴장하였습니다. 민영소장 이상한 사람이 와더니 또 새로 사고 치는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교정을 개혁하는 것은 좋지만 수용자를 그렇게 모아놓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무슨 사고나 저지르지 않을까. 더구나 불판을 펴놓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이거 참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전부 나중에 보니까 긴장해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수용자와 교도관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뒷정리도 잘하는지 모릅니다. 수용자들은 소장이 자기를 믿어주어서 참으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 사람 대접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감격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느낀 이유는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수용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을 이해해
버렸고 노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번은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정말로 제가 수용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 제수복을 좀 가져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제수복을 왜 소장이 가져오라 하는지 이유를 모르죠. 가져오라 하니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용자, 수용자복을 입어보았더니 정말 제수처럼 생겼대요. 사람 옷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점잖게 생긴 목사까지 생기는데 이 수용자 옷을 입어보면요. 우리 이정우 장로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덩치 좋고 이렇게 풍채가 좋아도 그 푸른 옷 있잖아요. 그거 입혀보면 다 초라해. 다 초라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수용자복, 제수복을 입고 행사장에 나타났더니 수용자들이 못 알아보죠. 처음에 못 알아보다가 이상한 사람이 옆에 왔다가 딱 보니까 소장이거든요. 전부 놀라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소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참 죽을 맛이지요. 어떻게 소장이 제수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교도소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수용자 중에 땀만 붓고 소장을 납치라도 하면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죠. 소망교도소 끝장이 나는 거죠. 어떤 직원들은 소장이 자기 체면을 구기고 있다. 우거지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교도소 운영을 잘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이 제수복을 입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잡잡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입을까 말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얼마나 망설이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건 제수복이지 않냐. 너는 소장인데 어떻게 제수복을 입을 수 있어. 그런 소리가 아주 큰 소리로 확성기로 되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얼마나 망설이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타협책으로 옷옷만 입고 바지는 그냥 평상복으로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이건 정말로 큰 맘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간단한 일이다. 예수님이니까 간단한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늘의 모든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도소장이 제수의 입장이 되기 위하여 제수복을 입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요.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는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평복을 입고 몰래 시찰을 하시는 분, 민정 시찰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었지요.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농민이나 상민의 복장을 하고 나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양반 복장을 하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왕이 정말로 농민이나 상민, 평민의 복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신하들이 절대로 그것만은 안 된다고 말릴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그런 일보다도 훨씬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사람 집안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가 방이 없어서 짐승의 여물통에 그분을 눕혀 놓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모두 겪었었습니다. 가난도 겪었고 돈 없는 서러움도 겪었고 권력이 없어 불의한 일도 당하셨습니다. 명예도 없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결코 가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오직 전쟁 포로나 노예에게만 가해지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 예언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또 예언하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제가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은 두 가지 방법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려워지는 것을 율법의 행위다. 이 율법의 행위란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의 행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은 겸손이다. 겸손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반대로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더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특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를 더 자랑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아이러니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온몸을 다 바쳐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처참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죠. 그것을 잘 하였다고 하여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좀 잘 지켰다고 하여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면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경멸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부족해.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기도 좀 잘했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좀 열심히 했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앓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행실을 하고서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나는 이름을 나타내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헌금을 하고 또 교회에 헌신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이 섭섭정. 이 섭섭정이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당히 돈이 많은 분입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겠다. 인터넷에 치보니까 그분이 이름도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불교에 심취해서 정말 사업도 잘 하면서 불교에 심취해서 자기 집에 법당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아주 도를 닦은 분으로 그렇게 알려졌더라고요.
이제 70이 조금 넘었는데 얼마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이에는 그 나이에 죽기가 참 아깝다. 억울하죠. 사회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말을 듣고 참 돌을 닦은 분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났는데 어찌다가 소개하시는 분이 제가 목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뭐 목사도 돌을 닦는 사람이고 그분도 돌을 닦는 사람이니까 돌 닦는 사람끼리 통해봐라 아마 그런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의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아주 큰 교회에 아주 수십 년간 출석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알려진 아주 유명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나온 시기가 그분의 그 교회에 큰 분쟁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분쟁 때문에 실망하여 불교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민망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그분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끝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기도해도 드려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의외로 그렇게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막상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막막해요. 믿음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기도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 그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마음을 잘 비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기도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공수건이 돌아가실 때 섭섭한 마음 품지 않고 잘 가시라는 것이죠. 이 재산을 많은 재산을 희생하셨는데 섭섭하지 않게 잘 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별로 표정이 밝지 않아요. 제 기도는 쉽게 말하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잘 가시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평소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돌을 닦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잘린 거지요. 그분이 저를 왜 잘랐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 마음을 비우지 못하였습니다. 기독교식으로 기도한다면은 목사가 기도해 준다면 아마 이런 기도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열심히 돌을 닦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천국으로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목사라면 어떻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잘 가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분의 속마음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저를 다시 찾을 겁니다. 그처럼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서 죽을 때까지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의 근본적인 질병, 자기를 자랑하는 이 마음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것이 사람의 죄를 없앨 수는 없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외에도 구약 제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짐승이 희생되는 것을 보고 짐승이 자기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네 놈이 나를 위하여 죽는구나. 참 불쌍한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떠나게 할 정도로 강렬한 충격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제사의 한계입니다. 제사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동물이 이새는 그런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마음을 고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어? 그분이 오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래.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지요. 교도소에서 소당이 죄수복을 입고 나타나는 것도 사람을 감동하게 합니다. 수용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소당이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는구나. 저분이 말하는 것이라면 믿을 수 있어. 그분을 따를 것이야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은요, 그런 것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도대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본문 27절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런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어려워지시니 자랑할 때는 아무 때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비로소 자기의 마음을 겸손히 비울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도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피조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우리 자신을 주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것이고 특이한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고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한평생 주님을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삶에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느냐, 무슨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이 구제했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어떤 대단한 직분을 맡았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질 때 교회가 참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끄럽고 분열이 있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도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 직장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 하는 요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